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일 첫 시작이 군사 훈련을 먼저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군사 훈련 가운데 제일 어려운 훈련이, 힘든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시 훈련,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점호, 그러면 화생방 훈련 등도 있겠습니다만,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것은 40km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40km 행군을 하게 되는데 갓 들어간 신병이 뭘 알겠습니까? 또한 이 전투화가 신발이 맞지도 않고 무거운 군장도 끌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냥 하염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이 발에 물집이 나도 걸어야 되고 깜깜한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이 40km를 참고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바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한테 목적지도 없이 그냥 가라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포기할 것이고, 또한 참여했던 모든 훈련병들은 낙오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아빠, 사업의 철학이 뭐야? 사업의 목적이 뭐야? 사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의 철학, 목표, 사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답니다.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죠. 목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도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또한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적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순간마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너무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옷을 살까라고 고민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직장을, 운동을 그만둬야 될까 말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기도를, 예배를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결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있는 곳을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살기를 바라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옳은 길에게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앞에 지도에 나와 있듯이 4개의 동방연합군과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몇 명이 갔죠? 기억나십니까? 몇 명입니까? 318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에 있던 5개의 국가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길렀던 훈련된 병사 318명과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덕을 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나타나는 2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그는
성종을 울리며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사회 골짜기로 찾아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돔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 정말 생소하고 신비로운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이 전쟁과는 전혀 관련된 사람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개인적으로 그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돌아오자마자 그 얻은 것의 11조를 살렘왕한테 드리게 됩니다. 이 반면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아온 사람은 나한테 주고 아브라함 너는 너의 물품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에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두 왕의 제안에 대하여서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왕의 제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에서 뭔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태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19,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전쟁에 얻은 것 중에 10분의 1, 즉 11조를 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 왕한테 이것을 주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멜기세덱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멜기세덱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구약에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갑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러 가죠. 정말 전쟁이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의 음식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면찬에서 나누신 음식이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그 피는 바로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말씀 보게 되면 앞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설명이 굉장히 길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 위로가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인간처럼 족보도 없습니다.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직접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축복했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롯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상식으로 행하지 않고 또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당의 비홀드 교회에서 청년 예수 동행 세미나 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을 천국에 먼저 보낸 아버지였던 김영생 집사님께서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 동행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평생 바라보고 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모든 끼어있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불러보며 주님을 생각 속에 모셔드리는 1분 게임을 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은밀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가 생각조차 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1분 게임, 1분에 한 번씩 예수를 불러보는 일, 그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없으시네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자체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빠서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께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연합군의 전쟁은 100% 지는 전쟁이었는데 이게 어땠습니까? 불리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누군가가 돕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상대 밑에 깔려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상대 위에 올라와 있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을 보십시오. 그는 떡과 포도주를 영접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잘했구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의의 말씀이 여러분 상하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의의 왕이요 평경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식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두려움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가 이 교회를 나왔을 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받고 싶으시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손해보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행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눈을 떴습니다. 아,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이 이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응답을 하죠. 여러분, 이 응답이 바로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이 찬송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무엇을 합니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조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까지 살려주신 그 승리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11조는 찬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후에 이 11조는 무엇이 됩니까? 율법이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도저히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물질이고 혹은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인간은 물질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모든 여자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외출하자고 하면 옷장을 딱 열면서 한마디를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여자분들? 와, 입을 옷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많거든요. 입을 옷이 없어서.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합니다. 점심때마다 점식사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동명동에 음식점이 그렇게 많은데 늘 우리 교역자들 3명이 모이면 오늘 뭐 먹지?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문제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이루는데요. 도중에 자꾸 잠을 깹니다. 여러분, 도중에 일어나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양의 숫자를 얼마나 헤아리는지 모릅니다. 눈 감고 양 1마리, 양 2마리, 한 양 100마리쯤 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잠재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 인간이 평생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물질을 벗어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식주, 이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동물이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질의 종살이에서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물질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초월은 무시가 아닙니다.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 물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쓰게 됩니다. 이런 성숙한 역사가 이런 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인류 역사 최초로 아브라함이 10일 드리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11조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반기독교 유튜브나 책들을 보게 되면 11조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은 언제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제 율법이 나타납니까? 출애굽기부터 율법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 성공,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후손이라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물질을 통해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뭔지 아시죠? 예,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연성을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연성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인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악이 선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21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연합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살아났던 소돔 왕 베라가 있습니다. 그 베라의 말이 이 말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돔 왕 베라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걸 여깁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적을 추격했고 격판 후에 빼앗아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갖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왜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러운 부를 손에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들의 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서로처럼 소돔성에 아브라함은 살지 않았고 그 밖에 있는 텐트를 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 속에 선으로 포장된 악이 숨겨져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악의 상징인 소돔 왕이 자기를 축복하러 위장하고 나온 것을 그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을 그때 그 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탄이 소돔 왕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제안을 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악한 무군에 손을 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 자체가 롯과의 그런 땅을 선택할 때보다 더 교묘한 시험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분명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운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많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정말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엘리야를 아시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침체가 찾아왔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탄은 이 성도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 감각이 날카롭지 못할 때 어떻게 오겠습니까? 교묘하게 악을 선으로 포장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에서 아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분 게임을 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백했던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혹시 그물에 걸릴까 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과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더 큰 이유를 소개한다면 이 말씀이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런 말씀인데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 신지 부자가 됐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소돔 왕이 다니면서 내가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4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나누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다 나누어주고 자신은 그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아브라함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시죠? 여러분, 자기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던 자세가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지요. 정말 소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악한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이 준 것임을 알게 되면 자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며 결정했습니다. 분명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의 생각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소돔왕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소돔왕이 제하는 것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땅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쉽게 합리하여 수용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경위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복이라고 합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그 속에 절대로 악이 함께할 수 없으며 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였지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로부터 그때 뭘 받았습니까? 많은 금과 은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 복이구나, 그냥 생각 없이 그를 마음껏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얻은 부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것이 아니고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아시죠?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쓴다고요? 정승같이 쓴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야 어떻게 벌든 잘 쓰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돈을 개같이 벌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번 돈으로 헌금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정받아야 되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것은 바로 과부의 2렙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보니까 현재 화폐의 가치로 1렙돈이 얼마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8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약 1,560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전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전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에 희생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얼마를 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 희생 없이 몇 푼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헌물, 희생이 있는 헌물, 눈물의 헌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서지 않을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쓸 돈과 쓰지 말할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아시죠? 이 세상 질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받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시험은 언제나 강렬하고 직접적입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하죠.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느냐? 하고 설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라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몰려오고 있는 시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요? 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방법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힘은 주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 우리의 존재 목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김중원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100가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11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험의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길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떠나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는 한 단계 높여서요, 팔을 좀 올리실까요? 예수를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십시오. 언제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7번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 환경, 질병, 죽음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적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이 선으로 위장하고 찾아올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 일 철저히 버리시고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악이 손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늘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내 머리로 합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 연습인 1분 게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